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밀한 일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지혜라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생각나시죠? 이건 그냥 바로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근데 사실 보면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라고 하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그 광활한 제국의 수석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지혜가 있었어요. 그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조그만 동장 하나 하는 것도요, 지혜가 없으면 동의 행정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도 있었으니까 솔로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이 다니엘의 지혜였습니다. 다만 솔로몬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다윗도 모두 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고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사실은
내 말만 하는 게 지혜가 아니죠. 듣는 마음이, 잘 듣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음 받은 것이 지혜였거든요. 이것이 위인전과 이것이 위인전과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TV에서 방영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면요, 신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김유신. 고구려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을지문덕. 고려는 누구죠? 강감찬. 요즘 TV에서 강감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려는 강감찬. 조선은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예요? 이순신. 일본 영화 보면 항상 이순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다 나면서부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강감찬 장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TV에서 강감찬 이야기를 하길래 쭉 강감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무관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장군이 아니에요. 문관이에요. 문관인데 병법을 익히고 나라를 지키면서 그 귀주대첩을 승진으로 이끌어서 장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 사람은 아주 조선의 유송룡 못지않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지혜가 선천적으로 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나면서부터 똑똑했던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똑똑했던 사람들은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하지 않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만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강하신 분 계십니까? 나 자신 있어. 나 세상 살이 자신 있어. 돈 버는 것도 자신 있고 나는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난 자신 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린 다 두렵죠. 두려운 것이 마음 한켠에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두려운 게 있고 무서운 게 있고 약한 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왜 더 좋을까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이 있으시죠? 두려운 게 있으시죠? 어려운 게 다 있으시죠? 하나님 더 의지하시는, 고난의 강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별명은 파괴의 신, 정복의 신이었습니다. 일면 이 사람이 누구와 비견될 정도였냐면요, 알렉산더의 비견들이 많지 그는 정복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그 비범함이 남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나라를 확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 근동 지방을 다 이렇게 정복하는 혁혁한,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던 큰 지혜와 용명을 가진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이 다 가진 느부갓네살이 가진 문제점으로 오늘 2장 1절은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 가졌는데 어땠다고 나옵니까?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지혜와 용맹,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요, 은밀한 꿈이라 해요.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단어가 은밀한 꿈이라는, 은밀한 일이라는 이 은밀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꿈을 꾸었는데 그게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이 꿈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이 은밀한 꿈 하나 때문에 이 제국의 황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배웠죠.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죠.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먹고 살만해졌죠.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 조사에 따르면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약 시장이 1년에 그 제약 시장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잠을 자지 못하는 딱 그거 하나예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한 약. 그 약 제약 시장이 1년에 자그마치 20조라고 합니다. 20조예요. 20조. 엄청나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요. 많이 인정도 받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그래도 미국인이다, I'm American 이라는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사람들 위한 제약시장이 자그마치 20조나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왜요?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127편 2절 이거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소는 잘 몰라도 내용은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의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의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뭐 선을 많이 행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속에 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불이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오직 복 있는 자는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잠이 뭐예요? 쿨쿨쿨 잠, 이게 뭐예요? 평안함이죠. 평안함.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20조에 달하는 제약 시장이 필요가 없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탤런트 홍진경 씨가 했던 말, 당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홍진경 씨는 뭐 일찍이 김영자 씨와 더불어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게다가 홍진경 씨는 뭣도 팔았어요. 홈쇼핑에서 김치도 팔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에요.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근심 걱정 없는 거,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거,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 좀 자고 싶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라서 죽을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라서 고민, 걱정 없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초등학생도 피곤하다 그러고요. 초등학생도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초등학생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집에 가서 이 꼬맹이 손주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걔네들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다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7편 21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나쁜 사람을, 범죄자를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셔요? 악인이라고 부르세요. 악인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반대로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의지하시고 그래서 평강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식민국의 인재들을 잡아 죽이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보내서 바벨론의 인재로 교화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벨론의 인재개발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사법연수원 같은 거죠. 고위직 공무원 인재개발팀에서 그는 연수를 받는 도중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마 그 연수 중에서 아마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2년 차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총 횟수가 아마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연수원에서 연수해야 되는 기간이 총 3년이었던 것 같은데 1장 5절에 보면 3년을 왕의 진미로 기르게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3년 중에서 2년 차였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인재개발원에 있는 선배들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차가 다 졸업생들이 죽어나갔고 3년 차가 죽어나가고 이제 2년 차였던 다니엘에게도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난이죠. 위기죠. 어려움이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3년 만기를 다 채워도 이 은밀한 일을 해석할 똥말똥 그럴 텐데 2년 차예요. 연수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죽을 일이고 망할 일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뭐예요? 되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오자마자 이런 일 터져가지고, 그죠? 제가 군대에서 딱 입대하고 일주일 만에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군이 비상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때 휴가 가면 되게 재밌다는데 나는 훈련소 일주일 차에 그 휴가 한 번도 못 가보고 나는 전방에 끌려가서 총알 바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전역하는 그 고참들도 전역을 못하고 다 대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쓰시려는, 다니엘을 모든 사람보다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밀한 일,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 은밀한 일, 꿈의 해석, 이 결말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이 3년차 연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노라 하는 선배들을 다 제쳐놓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이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총리가 되었어요? 수석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 개인에게는 이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단지 그것이 개인에게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조국에게는 민족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 이방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뭘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 죽을 일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죽을 일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죽을 일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나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게 복음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죽을 일이라는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으세요? 개인에게 힘든 일이 있으세요? 가만히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쓴 마음을 자꾸 우려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어를 나로 만들면 안 돼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고난이라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축복의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이 은밀한 꿈이에요. 이 은밀한 꿈을 해석해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17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 죽을 일이라는 이 일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인식 이름은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어려서부터 바벨론식 이름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감도 발음하기도 유대인 이름보다는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라임이 되게 좋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나만 그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니엘이 그들에게 알리고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이들에게 기도하게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분명히 거처, 다니엘이 사는 집이긴 한데요, 이방 땅에는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집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 땅에 성전을 세울 수 없는 그 이방 땅에서 마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누구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을 히브리 말로는 라자라고 하는데요. 가구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은밀한 일이 라자인데요. 이 라자가 어떤 뜻이냐면 신비로운 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일은 감추어진 건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보면 뭐예요? 죽을 일이에요. 왜요?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 못하면 죽인다고. 이걸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 이방 땅에서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엉터리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옛날에는 다 점성, 하늘의 별자를 보고 이렇게 점을 쳤거든요. 점성술자였어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굉장히 고학력자들, 지성인들이 박수와 술객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이 은밀한 일은 고난입니다. 망할 일이고 죽을 일이고 진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뭐예요?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을 영으로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꺼내놓고 주어를 누구로 하라고요? 나로 하라고요? 나로 하면 안 돼요. 주어가, 기도할 때 주어가 내가가 되면 그 끝이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그런 일들로 바뀌게 돼요. 묘합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교만하든지 아니면 웅크러들든지 자괴감이 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와 술객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형통이란 게
뭐 잘되고 성공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호람되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을 잘하잖아요. 일을 잘하고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17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퍼즐이 뭐가 된 거예요? 은밀한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 계기가 사람이 보긴 죽을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뭐였어요? 은밀한 일이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죽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 왕 다리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건데, 그죠? 46절, 47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식민국의 포로였던 인재개발원 2년차 연수생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열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식민국 포로에게 인재개발원 연수원 2년 차였던 그 식민국 포로에게 엎드려 절하합니까? 다니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버린 거죠.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죠. 육으로 보면 죽을 일이었는데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었는데 영으로 봤더니 뭐가?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 라고 탁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하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아무리 어떤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만 바짝 차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전도라는 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이렇게 교회 가지고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드러내면,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누가 봐도 다 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것, 그런 거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망하는 일이라고, 세상은 죽을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죽을 일을 생명의 일로 바꾸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은밀한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일을 생명의 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일을 생명의 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은밀한 일을, 세상이 죽을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은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손과 발에 힘이 생겨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2023년 남은 한 달도 우리 동교회가 남들이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은밀한 일을 생명의 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